에베소 지역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아데미 여신을 그러한 섬기는 지역으로 굉장히 음란하고, 또한 이 음란한 것과 함께 굉장히 부유한 도시이기도 하였습니다. 굉장히 중심적인 그러한 도시였었고 부유한 도시이기도 하다 보니까 탐욕스러움과 그러한 것들이 이 에베소 안에서는 비일비재하게 행하여졌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큰 부흥을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2차 전도여행 때는 이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안 하셨죠. 3차 전도여행에 가서 이제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본다면 이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것들을 먼저 이루시고 나서 그 다음 아시아 지역, 이 에베소에 전하시는데, 이 에베소 지역이 그냥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가서 복음을 전하였으면 참 쉽지 않은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우상 숭배가 강하였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2차 전도여행에서 충분히 사도 바울로 하여금 여러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외에 여러 복음의 그러한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나서 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3년의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는 동안 이곳이 완전히 변하게 되어졌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에베소 지역에는 여전히 우상숭배의 그러한 문화와 함께 많은 그러한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다 하나님의 그러한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반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끊임없이 사도 바울과 여러 전도자들이 이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하여야 했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보내었던 말씀이 바로 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5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변화되어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된 그러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완전히 그들은 어둠에서 이제는 빛으로 변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둠과 빛도 이 대조가 되어지지만 시간적으로도 변화되어지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둠이더니. 그러나 지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그 복음을 듣기 전에, 삼위의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고 거듭나기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입니다. 무엇 안에서 빛이라고 또한 말씀하십니까? 주 안에서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유독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러한 말씀이 반복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주 안에서. 에베소서 말씀에서 이 주 안에서 그들이 변화되어진 여러 모습들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받았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였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그들이 받았다라고 말씀하였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속량함과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였었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었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무엇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얻은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주 안에서 얻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라고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불렀던 그 찬양도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였는데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주 예수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라고 에베소서 말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러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과 9장 말씀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빛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인상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이전에 너희가 어둠에 속하였더니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빛 안에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아예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어서 어둠의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어둠의 자녀로 악을 행하는 자였으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은 후에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빛처럼 행하라는 게 아니라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왜냐하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냐 하면 우리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열매 맺음으로써 이야기하게 되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선함을 의미합니다. 선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착함의 열매가 선함의 열매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또한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고 또한 이러한 성도는 의로운 자로서 이제 닮아가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의로운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또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기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진리로서 구원을 받은 성도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사도는 우리에게 굉장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시험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나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러한 말씀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이전에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면 이제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오늘 하루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십시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여 보십시오. 오늘 하루 명절 하루 남은 날 나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오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한번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곰곰이 주 앞에서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우리 10절에서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11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향해서 달려가고 열매 없는 어둠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참여하고자 하는 것들, 부러워하거나 그러한 것들에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리어 책망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도리어 책망하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주의 그러한 빛의 성도들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참빛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역할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책망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주의 백성들이 이것을 보여주지 않게 되면 세상은 자신이 가는 길이 옳은 줄 압니다.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바르게 보여주고 비추는 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며 성도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의 그러한 특징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참 우리가 죄를 행하게 되면 특징이 무엇일까요? 숨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행하였던 것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것. 나무 뒤에 숨고자 하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자 하는 것.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행하면서도 나는 떳떳하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너도 이것 한번 해봐. 너도 이것 한번 해봐. 너도 이것 한번 해봐. 그러나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백주대낮에 행할 수 있을까요? 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마음의 죄라는 것을 밝히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행하게 되면 아무리 당당하게 행하고 아무리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당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빛을 비추는 그러한 역할이 무엇일까요? 우리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보다 빛이니라. 이 빛을 비추고 진리를 밝히 알리는 이유는 책망하기 위하여서, 낙심시키기 위하여서, 넘어뜨리기 위하여서가 아닙니다. 빛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둠의 일에 초대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면 반대의 일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드러나게 하는 것, 빛으로 초대하는 것.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는다라면 어둠의 일에 초대를 받아서 어둠의 일을 따라가게 되어질 것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빛으로 초대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게 우리의 사명이겠죠. 빛의 자녀들로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 14절 말씀은 많은 그러한 그 사람들이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이 초대교회 시대 때 불려주었던 찬양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이 구약의 그러한 말씀을 많이 인용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인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디 딱 한 군데 말씀을 인용한 것이 아니래갖고 이 말씀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이 시대에 불렀던 그러한 찬양, 오늘 저희가 새벽에 불렀던 그러한 찬양과 같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이 찬양과 같이 그런 찬양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무엇으로서 그들이 찬양하며 주 앞에 불렀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그러므로 찬양하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초대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주님께서 살리셨던 것 같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그 빛을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우리에게 오늘 또한 전하라고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이 빛의 잔으로서 초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